길을 몰라 헤매던 날들, 마음이 흔들리던 순간 조용히 다가오셔서 나를 붙드신 손길,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보이지 않던 그 길이 조금씩 열려오네. 말씀하시는 그 음성 내 마음 깊이 들려와 한 걸음씩 인도하심, 그 길을 따라가네. 진리로 나를 이끄시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 주가 나의 길이 되시네. 진리로 나를 이끄시네. 내 안에 말씀하시네. 조용히 이끄시는 손길, 그 길을 내가 알지 못해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내가 보지 못해도 주님은 앞서 가시네. 오늘도 그 손을 따라 한 걸음 내디딜 때 내 삶의 모든 길 위에 주가 함께 하시네. 진리로 나를 이끄시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 주가 나의 길이 되시네. 진리로 나를 이끄시네. 내 안에 말씀하시네. 조용히 이끄시는 손길, 그 길을 따라갑니다. 진리로 나를 이끄시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 주가 나의 길이 되시네. 진리로 나를 이끄시네. 내 안에 말씀하시네. 조용히 이끄시는 손길,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6월 첫째 주 주안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께 마음을 열고 목소리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 한 번 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향기를 내며 살아간다면 세상 가운데 생명을, 또한 사랑을,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주님께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여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같이 항상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한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여.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라마노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
존귀하신 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7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에게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또한 그 말씀이 나의 세상을 이끄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예배에 영광 받으시는 주님만이 영광 받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는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주님 우리를 붙들으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님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가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가 주님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그 길로 걸어가며 살아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끄시고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며 아버지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여서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정말 주님을 따르며 아버지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주님 이끄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 앞에 더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가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늘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강하신 그 두 팔로 늘 우리를 붙드시고 또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며 또한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늘 새 힘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때로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해내고 나는 저희들의 진정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그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두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세상의 것들은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라는 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또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무엇을 우선하며 살아갈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의 선택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또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모든 기준이 돈에 있습니다. 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정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대우들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움직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을 만나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이런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수많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옳다라고 말하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가 많아질수록 방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 왜냐하면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닌 경우가 있어요. 또 사람들의 소리 들으니까 아 이거구나 하고 따라갔는데 정작 나하고는 맞지 않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내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 이게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분명히 세상은 수많은 정보를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그 안에서 뭘 못하는 거죠? 선택을 못해요. 많은 것을 알지만 내가 많은 것을 배웠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택지가 하나였으면 고민도 안 하겠죠. 아니면 2개 정도 있으면 그래도 나은데 근데 솔직히 그 2개도 어렵잖아요. 늘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하죠. 늘 점심때만 되면 그러잖아요. 오늘은 뭘 먹지? 밖에 먹을 게 없나요? 아니죠. 널렸죠.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뭘 못해요? 선택은.
누군가가 선택해 주기를 바라는, 오히려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많은 것이 풍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내 감정이 선택을 결정할 수도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의 기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분명하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종종 성령의 인도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인도하심 자체가 아닙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해주고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아들은 단순히 가족 구성원으로만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요,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는 사람이었고요. 또한 아버지의 뜻을 배우고요.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바로 이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또 저처럼 목사인, 아빠가 목사이면 자녀는 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죠? 또 아버지 목사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선생님, 부모가 선생님이면 어떻게 하죠? 또 그 선생님의 방법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뭐 의사면 의사, 또 뭐 박사면 박사, 뭐 변호사면 변호사, 다 그 아버지의 신분에 따라서 대부분 뭘 따라요? 그 신분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사 집안은 뭐가 되죠? 의사들이 많이 나오죠. 변호사 집안에서는 변호사가 많이 나오고, 한 아버지가 회사 사장이면 그 아들도 사장이 되는 게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처럼 사람은 자신의 누구인지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죄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바로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도 어떨 땐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너 믿음 좋길 원해? 뭐 하라고 하죠? 열심히 봉사하라고 하죠. 열심히 예배드리라고 하죠.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의 사람들은요, 믿음은요, 내가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교회에서도 잘못된 목사님들은 자꾸 믿음을요, 내가 키울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해야 돼요? 뭔가를 하라고 해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라고 합니다. 쉬지 말라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금방 지치죠. 왜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해야지 자꾸만 내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것은 넘쳐나나요? 나는 힘이 있나요?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지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려고 하다 보면 자꾸만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자녀가 된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부담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직접 이끌어 가십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 부모의 손을 잡고 길을 걷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아이는 길을 걸을 때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목적지를 들었어도 아나요? 모르죠. 밖에 나가면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아나요? 몰라요. 아무리 잘 설명해주고 지도를 쥐어주고 해도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알아도 못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아이예요. 어디가 위험한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 손에 붙들려 있으면 갈 수 있나요? 아버지 손에 붙들려 있으면. 아빠 손을 붙들고 있으면요, 아들은요, 어떤 곳이든 다 갈 수가 있어요. 알아서 가나요? 아니요. 몰라요. 누가 알아요? 아버지가. 아빠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만 있으면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다 이해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알았다 하더라도 이게 안 건가요? 우리는 미래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뭐 주식 같은 거 하잖아요. 주식 같은 하는 사람들은요, 꾸준하게 데이터를 봐요. 그러고 뭐예요? 이제 알았다라고 투자를 해요. 어떻게 돼요? 망해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정보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알았다라고 해가지고 샀는데 어떤다고요? 대부분 실패한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붙들린 그 손을 우리가 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해도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능력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할수록 삶의 방향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른 인도를 받는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질문은 단순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가 아니라 지금 나는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분명하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요, 단순히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이끌리는 삶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 세상은 뭐라고 하죠?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만 아니면. 나만 멀쩡하면 되지. 라고 해서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기분이 기준이 되고 내 판단이 기준이 되고 내 욕심이 기준이 됩니다. 문제는요, 정말 무엇에 있냐면 사람의 마음이요, 생각보다 쉽게 흔들린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뭐라고, 여자의 마음은 뭐 갈대라고 얘기하지만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은 뭐죠? 갈대예요. 여기서 뭔 얘기를 들으면 꼭 거기가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자꾸 거기를 끌려가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를 바라보고 있어도 자꾸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는 감사하지만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게 되고 사랑하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상처를 받으면 금방 어떻게 되죠? 마음을 닫아버려요. 만약 우리의 삶이 감정에 이끌린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방향은요,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린다면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살아가게 될 것이고, 사람의 인정에 이끌리게 되면 사람의 평가가 인생의 기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감정에 끌려 살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특별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종종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 또한 성령이 막 불이 내리는 것, 막 그런 것만 생각을 해서 막 갑자기 성령 충만해지면 막 능력이 뿜뿜해져가지고 막 그쵸? 막 손만 대도 막 갑자기 사람들이 다 낫고 막 그런 내가 뭐 큰 능력이 생기는 것. 어떨 땐 특별한 막 음성을 듣거나 막 특별한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성령의 인도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성령은 뭔가 특별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쵸?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부르시는 경우가 성경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사용할까요? 그러면 난리 나겠죠? 네, 여기서 꽝 저기서 꽝 막 말도 아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대부분의 경우는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화를 내고 싶은 순간에 한 번 더 참게 하시고요. 또한 미워하고 싶은 순간에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또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신비로운 체험보다 순종의 선택 속에서 더 자주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매일 작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감정대로 말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으로 말할 것인가?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말씀을 붙들 것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은 바로 그런 순간에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이 쌓여갈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단순히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을 넘어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아빠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의 가장 깊은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단순히 방향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이는 부모를 따라갈 때 모든 것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길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기 때문에 그러죠? 아버지를요. 부모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유를 먼저 알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왜 기다려야 하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모든 답을 얻은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시작이 되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목적지를 다 알고 떠났나요? 아니죠.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정확히 그곳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왜 떠날 수 있었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거두며 살았습니다. 내일의 양식을 쌓아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매일매일 무엇을 하는 법을 배웠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게 몇 년 걸렸나요? 40년. 40년이 돼서야 겨우 이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돼서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들에게 모든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먼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몇 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불확실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않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요, 이건 쉽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아버지를 매우 친밀하게 부르는 그런 말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건 누가 하죠? 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 친밀하게 자기 아빠를 부를 때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제가 막 제 나이 때 막 밖에서 그 아빠 하면 좀 이상하게 볼 때 많잖아요. 그쵸?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갑자기 아빠 막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거는 어른들 나이가 들어서는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걸 쓴 거예요? 그만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두려움으로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가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은 무엇에 이끌려 가고 있습니까? 그게 감정입니까? 아니면 욕심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십니까?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아봄은 바로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향해 질문하고 하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어느 순간 감정에 이끌려 결정할 때가 있고 세상의 기준에 흔들릴 때도 있으며 내 생각, 경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로 신뢰하는 사람,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래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내 계획이 완벽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길의 끝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 모두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크고 특별한 일만 찾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먼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감정이 앞설 때 말씀을 먼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작은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쌓여갈 때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내 감정보다 말씀을 먼저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성도님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나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온전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늘 그 말씀을 붙들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너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내 생각이 아닌 아버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 정말 주님을 그 신뢰함으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 주님 나를 붙들어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손을 붙들며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나를 붙드시고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송 430자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듯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늘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제는 우리도 그 손을 놓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지 않고 오직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그 주님, 또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끝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껏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그 마음이 늘 주님 안에서 또한 풍족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삶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우시며 그 넉넉함으로 또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나눔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이제는 세상의 기준, 내 감정, 내 기분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진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날씨가 요즘 정말 많이 덥습니다. 이럴 때 또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밖에 나갔을 때 조심하시고 또 물도 자주 마시고 한 주간도 너무 큰 걸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음 속에서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차렷 인사.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늘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간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봐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 사람들은 웃곤 했지 비 한 번 안 오는 날에 혼자서 나무를 다듬는 그 모습 바라보며 하지만 노아의 하루는 조용히 흘러갔고 작은 망치 소리 위로 믿음이 쌓여갔네. 툭툭툭 오늘도 믿음은 조용히 망치를 잡네. 툭툭툭 오늘도 믿음으로 조용히 방주를 짓네. 큰 기적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건 하루 아무 일 없는 시간에도 계속 걸어가는 것. 눈에 보이는 건 없어도 주님 말씀 하나로 천천히 나무를 올리며 내일을 준비했네. 작은 망치 소리 따라 믿음은 자라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보고 계시네. 급하지 않은 은혜처럼 조용히 흐르는 시간.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작은 하루를 짓네. Maybe faith is not a fire. Maybe faith is daily bread. Little moments, little choices, quiet roads we choose instead. 작은 망치 소리 따라 오늘도 길을 걷네. 보이지 않는 약속 위에 믿음을 툭툭툭 주님 손길 아래 은혜가 완성되네.
skies. I'm waiting for a promise yet unseen. Every star above reminds me nothing's ever lost with you. 별빛 아래 조용한 밤 창가에 기대어 앉아 아직은 닿지 않은 내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네. 바람처럼 느린 시간도 은혜 안에 흐르고 말없이 쌓여가는 기다림. 주님은 알고 계시네. 별을 바라보던 이 밤에도 약속은 자라가고 보이지 않아도 주의 시간은 조용히 흐르고 있네. 늦은 밤 작은 숨결처럼 내 맘 감싸오는 평안. 오늘도 난 믿음으로 그 약속 기다리네. Sometimes silence feels so endless, like the dawn may never come. Still your voice inside the stillness whispers softly, just believe. 긴 기다림의 계절 속에 마음이 흔들려도 주님은 늘 같은 자리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네. No rushing, no striving, only grace. Through the waiting, 별을 바라보던 이 밤에도 주님은 곁에 계시고 아직 닿을 수 없는 내일도 사랑으로 이끄시네. Under the same endless heavens, I will trust your way. 오늘도 난 믿음으로 조용히 기다리네. Like stars that never hurry, your promise waits for me. 꿈은 때때로 너무 오래 침묵해서 사라진 줄 알게 만든다. 채색 옷자락이 흔들리던 날 요셉은 아직 몰랐겠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이토록 먼 길을 돌아갈 줄. 형들
그들의 뒷모습이 멀어지고 먼지 가득한 길 위에 홀로 남아 소년의 계절은 조용히 끝나가고 있었네. Still holding on, still holding on, working through unfamiliar mornings, far from everything he knew. Still he carried quiet promises hidden deep inside his soul. 보디발의 집 작은 창문 사이로 햇살이 스쳐가던 오후, 요셉은 조용히 마음속 꿈을 아직 접지 않았네. 창문 하나 없는 긴 밤에도 꿈은 사라지지 않았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차가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조용히 내일을 준비하고 계셨네. 늦어지는 하루 속에 마음이 지쳐갈 때면 주님은 작은 숨결처럼 다시 나를 일으키시네.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아도 은혜는 흐르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시간 너머로 약속은 자라가네. Keeping the dream alive when everything else fades away. Maybe faith is keeping the dream alive. 요셉은 끝내 꿈을 놓지 않았고 오늘도 나는 조용히 믿고 있네. If it is really you, tell me to come across these shaking waves tonight. I don't need the storm to disappear. I just wanna hear your voice. 배는 조금 더 안전해 보이지 않았고 바람은 여전히 걷었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어둠 위를 바라보고 있었고 베드로는 흔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네. 믿음은 어쩌면 확신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시선을 두는 마음인지 몰라. Come 그 한마디면 충분했네. 발끝이 물 위에 닿던
어떤 순간 세상은 달라진 게 없었고 파도도 여전히 높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덜 두려웠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완벽한 믿음은 아니어도 주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하나로 밤바다 위를 걸어갔네. Sometimes faith feels fragile like midnight rain against the sea. But somewhere in the trembling silence your voice keeps calling me. Even when my heart is shaken, even when the waves are high, you are standing in the darkness with calm inside your eyes. 물결보다 무서운 건 넘어짐이 아니라 주님을 놓쳐버릴까 두려운 마음. 그래서 베드로는 바람보다 먼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네. 그리고 오늘도 나는 흔들리는 하루 속에서 천천히 주의 음성을 따라 걷네. 아직 젖지 않은 신발 끝에 은혜가 머물고 있었네. Step by step closer than before. We were always looking for home. 낯선 도시 불빛 아래 우리는 잠시 머물 뿐. 익숙해진 이 거리마저 영원할 순 없다는 걸. 창밖으로 스쳐가는 늦은 밤 기차 소리. 마음은 자꾸 어딘가를 그리워하고 있네. 더 나은 본향 주님 예비하신 곳.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바라보네. 멀리 있는 별빛처럼 아직 손에 닿지 않아도 믿음은 조용히 하늘을 향해 걷네.
Abraham kept walking slowly under skies he didn't know, still believing every promise, even when the road was long. 우리도 같은 길 위에서 오늘을 살아가네.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마음 깊이 품은 채 Home is calling softly through the quiet night. Every road of waiting leads us to the light. 더 나은 본향 그 품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머물네. 돌아갈 곳이 있다.